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예, 오늘도 주일을 맞아 이렇게 교회 나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말씀 듣고 그 안에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또 재미있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 집사님 잘 다녀오셔서 반갑습니다. 멀리서 배장로님 부부 오셔서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친교 시간에 들을 얘기가 많겠네요. 여행하신 얘기, 한국 얘기. 박 집사님 부부는 사람들 잘 많이 안 가는 그 튀니지에 북아프리카에 다녀오셨는데, 제가 아는 선교사가 그 튀니지 반대쪽에 있는 모로코에 있어요. 그래서 모로코에 그 전화를 했더니, 그 선교사님 전화를 했더니 모로코도 튀니지만큼 좋다고, 그래서 거기 한번 다녀가라고 한 지가 오래됐는데 그 아프리카 얘기도 한번 들어보십시다. 성경 봉독할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05편입니다. 1절부터 8절은 지난주에 읽은 거고, 그게 처음이고, 그 마지막이 42에서 45절인데, 오늘 그 두 부분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번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2절 읽으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리고 쭉 건너뛰어서 42절을 읽으십시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이는 그들이 그의 율법을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시편의 결론이 여기입니다. 시작. 아까 그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시편이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글씨가 작아서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라. 어떻게? 그의 행하신 기적과 일들을 기억함으로. 근데 지난주에 그 기억한다는 말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의 의미의 기억하는 거는 그 어떤 지식을 기억하는 거지요. 어떤 사람을 기억한다든가, 일어난 일을 기억한다든가, 무슨 물건을 기억한다든가.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 현대사회에서 기억은 주로 그게 인포메이션이고 데이터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숫자화되고 정형화된 기억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억은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마음에 품어서 그 사람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하는 거.
우리 생각하고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 찬양하고 감사할 일이 많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 자신을 마음에 품고 그의 행하신 뜻대로, 여기 이제 행하신 일이 많이 나와요. 그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의 행하신 일의 뜻대로 살아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한다는 말은 마음이 포함이 되고, 그냥 어떤 데이터와 인포메이션, 나랑 동떨어진 것만이 아니라 그 대상을 마음에 품고 그에 따른 행동이 포함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주 다른 거예요. 그리고서는 쭉 어떤 행하신 거를, 행하신 기적과 일들을 기억하라. 그래서 행하신 기적과 일들을 이만큼 설명해. 그게 8절부터 41절까지. 그게 대부분, 그게 가운데 핵심이에요. 이제 그 중에 처음에 가나안 땅을 주신 사건을 이제 해설하시고, 그 다음에 요셉을 이집트에 미리 보내신 사건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신 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문서를 작성하는 습관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앞에 서두, 끝에 결론, 중간에 있는 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그래서 시작을 기억으로 하시죠. 마지막도 그렇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가?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 전체 큰 그림 보이세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보아야 이 시편의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예요. 오늘 설교는 이런 얘기예요. 기억하는 것도 좋은데 잘 기억하고 잘 이해하고 잘 해석하고 잘 행동해야 해요.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는 기억하라, 그러면 찬양하고 감사할 일이 많다 그랬어요. 뭐를 어떻게 기억할 거냐, 그거예요. 잘못 기억해가지고 잘못 이해해가지고 문제됐던 일 혹시 있으세요? 부부간에 그런 일, 잘못하면 부부간에 싸움 생기겠네. 부부간에 잘못 기억하고 잘못 이해한 거 있으세요? 나는 이 일을 그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하자고 그 싸움 끝냈잖아. 근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상대방은 다른 걸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는 것도 좋은데 잘 기억하고 잘 마음에 품고 잘 이해하고 잘 행동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 딱 두 가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여기도 보세요.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 말씀이세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주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지금 이분들은 이거를 쓴 그 시편 저자는 그 한참 후손이에요.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몇 세대 지난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은 자기 선조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후손들은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기억하고 그 행하신 일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 뜻에 따라 잘 살고 있었을까? 이거 썼을 때 이제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11절에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내 소유가 되게 하리라. 그때 끝에
44절 보시면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좋은 번역이에요. 주셨다 그랬어요.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이스라엘이 소유로 가지게 하셨다 그거예요. 조 집사님이 수고로 일해서 세워놓은 비즈니스와 집과 땅을 내 소유되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네, 이제 좀 자세히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럼 뭐냐? 남의 땅을 남이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걸 주셨다. 정말 이렇게 주셨냐? 그럼 문서 등기 이전 해 주셨냐? 거기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이제 그거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경에서 기록한 것만 보고 이제 좀 이따가 그 내용을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한번 가시겠어요? 3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은 출애굽 당시의 일이에요.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애굽인의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두 가지예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이스라엘 누가 가보셨을까요? 거기 아름답고 광대하지 않아요. 또 좀 이따 얘기합시다. 그럼 이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에요. 글로 데려가겠다 그거예요. 그럼 이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듣고 하나님을 따라 거기 갔을까? 하나님을 따라갔을까?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갔을까? 두 번째는 여긴 더 신기해요. 가나안 족속, 그러니까 거기 이미 누가 살던 거예요. 빈 땅이 아니에요. 그 빈 땅에 거기 사는 사람들의 지방에 너희를 데려가라 하리라. 근데 영어 성경에는 더 재밌어요. The home of Canaanite, Hittites, Amorite, Perizzite, Hivite, Jebusite. 이 사람들의 home이라 그랬어요. 빈 땅이 아니라 거기 주민들이 옛날부터 가꾸고 집을 짓고 농토를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건설한, 아까 우리 읽은 시편의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이 수고로 일해서 만들어온 그들의 집, the home of Canaanite. 그들의 집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고 이랬을까? 출애굽기 공부하신 적 있으세요? 그 여리고성 얘기는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여리고성 들어가서 어떻게 여리고성을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거기 요단강이 있어요. 그럼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차지해야 하는 큰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기를 차지해야 나머지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근데 여기 여리고성이 엄청 크고 견고해요. 언젠가 설교할 때처럼 여기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문명이 발달하고 농토가 생기고 부유해요. 여리고성 강력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게 다
1세대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둘 빼고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전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예요. 교육받은 적 없고 단결해 본 적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먹고 살고 그걸 40년 하다가 겨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합지졸이에요. 강 건너서 여기 이거 차지하려는 건데 어떻게 해요? 여기는 강력한 중앙집권제가 행하고 있는 강력한 도시예요. 도시국가예요. 근데 들어가서 고함을 쳐라 그래갖고 이제 뭐 저건 뺏었어요. 그게 다 무너져가지고 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싸워서 얻어야 해요. 근데 여기서 이겼으니까 이 싸움에 준비 안 된 히브리 사람들이 이야 됐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고 가서 두 번째 성은 아이 성이에요. 작아요. 여리고 성에 비해서. 근데 여리고 성을 그렇게 큰 걸 이겨버렸으니까 전부 다 들떠가지고 3,000명만 보냈다던가 그 조금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대패해가지고 쫓겨오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해요. 근데 원래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되 거기 있는 모든 생명들을 죽여라 그랬어요. 말 그대로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냐? 군사, 남자, 여자, 할머니, 할아버지, 아기, 동물 모든 생명을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참 곤란해요. 이거를 어떻게 읽어도 곤란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 이 정의밖에 모르는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그래서 어디하고 비교해요? 신약의 예수의 하나님과 비교해서 사랑으로 자기 아들조차 아끼지 않고 보내신 신약의 하나님. 그래서 대조를 시켜요. 그렇게 하면 잘못 읽는 거죠. 다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참 어떻게 읽어도 곤란해요. 그게 이제 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주셨다 그랬어요. 이거 수도 없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머리에 담고 계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광야예요. 광야인데 이렇게 그 인류 문명사 공부하셨어요? 여기 그 지금 이라크 지역에 강이 두 개가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래서 거기가 인류 문명의 시작이에요. 지금 이라크예요. 거기서 문명이 시작됐고 거기가 아수르 문명이고 거기가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됐고 거기가 바빌론 제국이 핵심이었었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지역 전체를 통일했었고 그 사담 후세인이 느부갓네살 흉내내서 자기가 그러한 영광스러운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을 행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문명의 발상지예요. 여기는 다 사막이에요. 쭉 돌아서 오면은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는 지중해고. 근데 여기는 조그맣지만 요단강이 흘러요. 여기는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문명의 이동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쪽이 세일 때는 이렇게 가요. 그게 그 트레이드, 무역도 이렇게 가고 군사력도 이렇게 가고 종교도 이렇게 가요. 여기가 셀 때는. 근데 여기가 셀 때는 이렇게 가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침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이쪽 큰 제국이 왕래하는 여기는 사막이고 여기도 사막이고 여기는 바다니까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해요. 이게 다리예요. 근데 여기 좁아요, 이스라엘이. 지도가 그려지세요? 그러니까 이쪽에 세서 이쪽으로 이제 진출해서 여길 먹으려고 그러면 이스라엘을 쳐부셔야 하고 반대로 이쪽 사람들이 일로 가려면 또 이스라엘을 지나야 돼요. 어떻게 해도 이스라엘은 잡아먹게. 이게 작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림 많이 보시잖아요. 포도송이 이따만한 걸 이렇게 지고 가는 거. 그러니까 광야예요. 빈 땅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이 살았는데 전부 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발굴하는 사람들의 찾은 거 보면은 사람의 뼈인데 아주 작은 사람의 뼈 뭉치들이 많이 발견된대요. 거기서 있은 불의 신들을 섬기면서 장자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엄청난 뼈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 천둥의 신, 비의 신, 물이 없으니까 거기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신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fertility god이잖아요. 그래서 풍요를 주는 거를 섬기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대상을 섬겨요. 그럼 그게 달러든지 직업이든지 건강이든지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를 다 죽여라.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해하느냐. 거기는 어차피 우상 단지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을 만드셔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한 나라를 만들어서 이제 정착시키게 하신다. 유혹이 있으면 안 되니까 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아무도 없는 깨끗한 땅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자 그러면 되는데 넘어가기가 참 곤란해요. 그럼 거기만 죄인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선민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종교적인, 도덕적인 가치가 있었어요? 죄인인 건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참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있었던 이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냐를 염두에 두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이걸 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읽어도 힘들고 저렇게 읽어도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놓고 지나가요. 자, 근데 이거를 이해하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원하는 대로 봐요. 엄밀한 의미에서 온전히 객관적인 시각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참 곤란한 일들이 많아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전면전하겠다 그러고 있고, 이 일이 터지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 뉴스에서 쑥 들어갔고, 이런 일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미국 안에서도 이스라엘 지원하는 사람, 젊은 사람 중심으로 아니다. 이스라엘이 왜 꼭 미국이 이스라엘 편들어야 하냐. 그래서 팔레스타인 편드는 사람도 있고 참 곤란해요. 근데 이제 곧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근데 유럽 사람들이 미국에 그건 뭐라 그래? 이주했다 그래야 돼요. 진입했다 그래야 돼요. 정복했다 그래야 돼요. 유럽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온 게 이주예요. 침입이에요. 빼앗은 거예요. 뭐예요? 여기도 빈 땅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이 배경을 잠시 놓고 뭘 생각하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그거예요. 기억하는 대로 행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그거를 우리한테 옮겨오자, 우리 이제 미국에 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주로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백인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백인들이 옳다 하는 거 따라서 해요. 백인들이 한 신학 공부해요, 주로. 그런 줄 알고 여태까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꼭 그런 게 아닌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히브리인 쪽에서 보면은 주셨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권리를 찾아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축복의 땅이고 한국 사람 좋아하는 약속의 땅이라 그래요. 근데 약속의 땅이란 말은 우리보다 한국 사람보다 먼저 이스라엘 따라서 미국 사람이 있었어요.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라고 불렀어요. 유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쪽에 진입해 오면서. 그리고
그 결과 그 백인들의 기독교 백인들의 문화 안에 추수감사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터키 먹고 하는데 이만큼은 기억하고 이만큼은 굳이 기억 안 하려는 게 인디언의 역사입니다. 그럼 여기 얘기나 미국 얘기나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추수감사절을 기억할 거냐, 그래서 어떤 의미로 우리는 감사 얘기를 할 거냐. 그래서 다음 주에 그리스도인의 감사 조건은 뭐냐 그거 할 텐데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하십시다. 유럽 사람들은요 그때 땅 찾아서 왔고 재물 찾아서 왔어요. 그때 유럽에서 한참 부흥하는 과학의 힘, 그래서 배도 만들고 나침판도 만들고 바퀴도 만들고 전기기관도 만들고, 그래서 이 발전된 걸로 전에는 감당하지 못했던 먼 여행도 하면서 이제 거기 있는 그 나라들이 싸우잖아요.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스페인 싸우면서 자본이 부족하니까 새 땅을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인도를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인도를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찾은 게 여기예요. 그래서 수많은 재화를 여기서 찾아서 착취해서 본국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이제 유럽에서 이제 왕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온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와서 여기에 재화를 착취하려니까 여기에 살던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때 선교사들도 같이 왔어요. 기독교니, 기독교 문화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옳게 한 건 아니에요. 인디언들을 사람 취급 안 했으니까. 인디언 쪽에서 보는 역사는요, 어떻게 했어요? 이건요, 아주 처절하고 비참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 취급 안 된 역사예요. 그러니까 서부 영화도 우리는 미국식의 시각으로 봐요. 저쪽에서 인디언들이 만든 그 시각에서 만든 영화 없어요. 근데 저기 사우스 다코타에 가면은 대통령 얼굴 있잖아요. 거기 가보셨어요? 거기 마운트 러시모어라고 아주 멋있어요. 근데 그 옆에 크레이지 홀스라는 인디언의 유명한 추장의 동상을 그 대통령 얼굴보다 더 크게 하려고 얼마 전에 시작을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추장이 말 타고 이렇게 있는, 머리 있고 이렇게 있는 거 하는데 지금 머리 조금 해놨어요. 그리고 중단된 지 수십 년 지났어요. 우리도 여기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인디언 문화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어떻게 기억하시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 유럽의 백인들이 이 땅에 진입하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나 기독교인, 나를 여기 파병한 거기 있는 황제, 왕, 주교, 교황 전부 다 백인 기독교인, 그들의 세력으로 여기 미개인인 땅을 차지하러 왔다. 그게 정착해서 기독교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었어요. 처음엔 인디언이었고 두 번째는 흑인이었어요. 노동력이 없으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노동력을 가져온 거죠, 강제로. 그게 흑인의 시죠. 우리 다 아는 건데 우리 그거 잘 기억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백인들은 자기 땅들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 마침 여기가 비옥해요. 양쪽에 산맥 있죠. 양쪽에 산맥 있죠. 외세가 침입하기 어려워요. 바다 큰 거 안에 농토가 아주 좋아요. 미드웨스트의 땅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서부의 사막 빼놓고는. 정말로 풍요로운 땅이에요. 당연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어떻게 해요? 물질적인 풍요로 기억을 해요. 이제 여기 놓고 다시 일로 가요. 이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아름답고 광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거기 이미 사는 땅이 있는데 그 나쁜 놈들이야 내가 싹 몰아내게 하고 너희를 들어가서 차지하도록 할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더니 싸워야 했어요. 싸워야 했다는 얘기는 많이 죽어야 했어요. 그리고 죽여야 했어요. 그리고는 들어가 봤더니 메마른 땅이에요. 조그만 강이 있는데 폭이요, 저하고 조집사님 있는 데만큼 안 되는 데도 있어요. 마를 때는 그냥 조그만 개울이에요. 그리고 끝에 이게 사해로 모여요. 어디 흘러가지 않으니까 소금기가 왕창해서 사람이 뜨잖아요. 별로 효용 가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축복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만약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질적인 의미의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해했으면 참 곤란했었어요. 실망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쭉 저렇게 긴 이야기에 써 있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뭘 기억하고 어떻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 지역이나 지역의 산물에 있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복주시기로 작정을 하면서 물질적인 복으로 그 축복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으면은 이집트에서 나오면 안 돼요. 이쪽 한 축이 그 현재 이라크 땅 바빌론 거기고 반대 축이 이집트예요. 이집트는 아프리카의 북쪽에, 여긴 다 사막이에요. 암스테르담에서 비행기 타고 저기 케냐까지 가면은 한 3시간 정도 하얘요, 밑에가. 그 위에 이집트만 나일강 때문에 조금 초록색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아니면은 여기 바빌론 땅이에요. 그럼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으면 여기 그냥 있거나 일로 가셨어야 해요. 또 그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은 정말로 전략적으로 안 좋은 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길가에다가 이스라엘을 두셨어요. 근데 그게 하필 이 율법에 관련이 있어요. 율법을 따르게 하심이라. 성경 한번 더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다시 한번 가세요. 19장 5절 4절부터 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출애굽할 때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게 아브라함은 자손들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을 잘 지키면 여러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런데 그 앞에 너희만 내게 아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는 게 먼저 전제인 거예요.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제 여기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 나라는 이스라엘 혼자만 있을 때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게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입장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하시는 부족의 신이 아니에요. 당신은 다 부족의 신이었었어요. 이집트에 이런 신들이 엄청 많아요. 해신, 달신, 뭐 이런 신들이. 그래서 그건 이스라엘만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건 민족마다 있었어요. 이 하나님이 강조하기는, 외치는 거는 내가 그런 부족의 신이 아니라
이 전체를 내가 만들고 이 전체가 내게 속했다가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게 십계명의 맨 앞에 있는 거고, 온 세상이 내게 속해 있는데 이스라엘아 너희를 내가 선택해서 율법을 주어서 지키게 한 이유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내 백성이 되어서 내 백성이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모델이 되어라.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선지서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빛이라 그래요. 이방의 빛, 이방의 빛. 그 빛 얘기가 신약 성경에 오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에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만 선민되어서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민족이 되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처벌을 받아서 망가지는,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오르토독스한 주이시들은 다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어떼는 거예요, 이방인을.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이해 못하는 거죠. 물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해석하고 기억하느냐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는 내가 너희를 하나를 먼저 뽑아서 너희를 모델 만들어서 제사장 나라가 돼서 그 율법을 다른 나라에게 전파하리라. 그 전파하리라 안 하니까 가나안 땅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제국으로 흩으시잖아요. 제국, 어떤 제국? 이스라엘보다 엄청 강한 제국으로, 바빌론으로, 아스리아로. 그 일을 안 하니까 자기들이 먼저 율법을 안 지키고 이방을 위한 빛 역할을, 빛 노릇을 안 하니까 강제로 뽑아서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에 있는 네 번째 계명도 예를 들어서 보면 율법 중에, 저기 있는 저 율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일하지 마라. 그 당시의 율법으로 보면은 너희만 안식일을 지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문 안에 있는 객, 종, 외국인, 노예, 하다못해 짐승까지도 안식일에 안식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한 율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들만의 익스클루시브한 배타적인 선민의식으로 이해한 거지요. 또 여기다 놔요. 놓고 이제 또 우리한테 오십시다. 제가 미국 올 때 이런 부흥회가 한참 휩쓸었어요. 한국교회에. 80년도에. 이제 여기서 부흥회 쫓아가면 그때 많은 주제들 중에 하나가 선민의식이었었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저 그래서 신학교 가겠다고 약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거 산 증인이에요. 진짜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머릿속에 꽉 차 있었던 게 우리가 마지막 때 유일한 하나밖에 안 남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민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이탈리아 교회가 그랬어요. 한국 교회가 부흥하기 전에 이탈리아 이민교회가 똑같은 이유로 컸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없어졌지요. 미국의 복음주의가 똑같은 의미로 백인 우월적인 기독교를 만들었어요. 선민의식이에요. 그래서 선교 가는 것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니네 문제 뭐야? 내가 해결해 줄게 하던 식으로 한 선교가 19세기 제국주의적인 의미의 선교였었어요. 그 결과 뭐예요? 양키고 호음이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기억할 것이냐,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영원하게 한 민족을 들어 쓰시지 않아요. 그 일을 하지 않는 한, 그게 이스라엘이었었고, 그게 이탈리아였었고, 수많은 나라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우리를 성경을 보는 시각이 우리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내 편 만들어서, 물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요. 근데 성경 읽고 해석하고 기억하기를 하나님을 내 편 만들어서 내 기독교, 우리의 기독교를 만들면 이거는 정말로 참 곤란합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로 들어가야 해요. 이스라엘을 선민 삼아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인지 모델 삼아서 다른 민족들로 보게 하시는 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은 온 민족, 온 나라, 모든 언어로 이루어지지요. 한 군데 더 가볼까요? 이사야서 19장 가십시다. 이사야서 21절, 25절. 이사야서 19장 21절, 25절. 박찬영 집사님 찾았어요? 거기 21절부터 25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애굽은 아프리카 쪽에 있는 세상 문명의 상징, 풍요로움의 상징, 이방의 상징, 하나님을 모르는 풍요로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야 일이 돼요. 예수도 여기서 나오셨어요. 아브라함도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그 반대되는 땅, 지금 이라크 지역을 거기 여러 제국이 형성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말한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올라와서 북쪽 나라 이스라엘을 침공한 데예요. 이 두 세력이 이 동네에서 가장 커요. 근데 둘 다 이방의 민족이에요. 아수르 제국은요, 그 전쟁에 능하기로 유명한 데예요. 그 책 중에요, 전쟁의 역사가 있거든요. 이렇게 두꺼워요. 그럼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에 능했는지, 어떻게 전쟁에 잔인했는지, 어떻게 포로를 고문했는지가 그 기록이 지금도 다 있어요. 그럼 이 양쪽 다 있고 이스라엘이 여기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그리고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행하면 큰일 나요. 아까 읽었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세계가 다 속해 있는데 그 세계 속에 내가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지. 그렇죠? 이방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 나머지는 하나님의 적, 이스라엘의 적이니까. 이렇게 읽어놓으면 우리만의 기독교, 나만의 기독교 만드는 거예요. 다시 읽어요. 23절.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아까 여기 대로가 있다, 그 하이웨이가 있다 그랬죠.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누구를? 옛날에 경배했던 자기들의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21절.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복이 된다 그러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렇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아까 읽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복을 주어서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25절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는 만큼 애굽을 복 주시고 이스라엘을 복 주시는 만큼 아수르를 복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애굽이 누구고 아수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신, 훈련시키신 그것들이에요. 이스라엘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무지무지한 군사력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그 자기 선조들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편, 저놈들은 이방인 나쁜 편, 이렇게 역사를 이해하고 기억을 했으면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 말이죠. 이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God bless America 그래요. 아멘 해야죠. So God bless North America도 해야죠. 아니. So God bless North Korea도 해야죠. So God bless 하마스도 해야죠.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지식, 정보, 데이터의 눈으로 봐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봐요. 우리 머리는 컴퓨터가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거한 다음에 그 타당성을 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안 골라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골라요. 우리가 원하는 걸 봐요. 우리는 친이스라엘 정치 속에 살아요. 친남조선, 이렇게 말하면 친남조선 문화에 살아요. 그 적이 어디예요? 북조선이 적이고 하마스가 적이고, 그렇죠. 그렇게 간단 안 해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God bless America 좋은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버려질 죄인이냐? 미국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만큼 북한 사람들도 똑같은 죄인이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더군다나 그 포각스러운 그 정치 안에서 신음하고 있으므로 더 필요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제 말은 정치제도 무슨 문화 그런 거 상관없이 누구나 다 있는 그대로 다 좋다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인간은 죄인이고 어떻게 인간이 애굽이며 아수르며 이스라엘이며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아브라함의 언약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 계시면은 그 역사를 우리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따라서 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얘기인 거지요. 근데 이제 아수르 얘기하고 이스라엘 얘기하고 애굽 얘기하고 북한 얘기하고 하마스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커요. 우리가 거기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얘기를 우리의 사는 삶으로 축소시켜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끔 해야 하죠. 그게 우리가 설교하는 의미고 우리가 교회 오는 의미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데 우리에게도 이게 똑같아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그 율법을 따르게 하심이로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저게 성취된 거죠. 예수 안에서. 그럼 이미 성취된 거를 우리는 따라 살아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편 만들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들어가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잘 읽어야 하고 잘 해석해야 하고. 그게 참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고 잘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워야 하고 그러니까 공부해야 하는데 이제 그것도 쉽지 않은 거죠. 다른 이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좀 겸손해야 하고 좀 낮아져야 할 필요 있습니다. 하도 지식들이 많고 하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스라엘에도요 훌륭한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많았어요. 그러나 역사를 올바로 볼 줄 모르고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찾지 못하면은 늘 자기만의 신앙, 자기만의 종교를 만들고 그 안에 안주하는 거죠. 어떤 신앙이든지 어떤 신학이든지 그 안에 안주하면은 그 순간 종교는 퇴색되는 거고 오염되는 거죠. 어느 신학이든지 신앙이든지. 오늘 얘기는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교회 역사를 올바로 보고 해석하고 기억할 때 시편 맨 앞에 있는 것처럼 분명히 찬양하고 감사할 일이 분명히 있다. 이제 이게 다음 주로 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읽고 잘 기억해야 하겠다. 똑같이 이제 들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